오늘은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넌센스 퀴즈를 좀 내려고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사라. 정답입니다. 사라. 근데 사투리 버전도 있어요. 사비라. 네. 성경에서 애처가 두 번째 문제. 성경에서 애처가 남편이 전화해서 아내한테 하는 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보, 이것도 사가랴? 저것도 사가랴? 네, 사가랴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조건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호구가 되는, 호갱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유, 이것도 살게요. 저것도 살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삭개오예요. 삭개오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다 한 번쯤은 들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떤 사람으로 많이 기억하느냐? 키 작고 좀 약간 뚱뚱한 아저씨, 막 좀 그런 인물처럼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을 맞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삭개오 말씀은요, 특이하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인물치고는 우리가 다 뭐예요?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임팩트,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우리한테 다가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삭개오만큼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절하고 2절 말씀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서 오는 모든 무역 물품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역 물품들이 지나갈 때마다 세관원이 세금을 매기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했던 곳,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번화가입니다. 거기서 세리가 하는 역할이 세금을 매기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제적으로 유력한 인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라고 했는데 당시 세리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좋은 이미지겠어요? 나쁜 이미지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이란 말이 붙으니까 나쁜 이미지겠죠. 그러니까 그가 상당한 부자가 되었을 때의 많은 물질은 어쩌면 그가 세리장으로서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매김으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물질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심지어 3절에 외모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외모가?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는 얘기를 굳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키가 작아도 아마 굉장히 작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소증에 걸린 것처럼 키가
상당히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외모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봐도요, 결핍이 사람이 생기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돋보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요,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더 집중하셨냐면은, 때로 딱 그 사역하는 사무실 자리에 가면 쇼핑을 할 때 보면은 그분의 취미는 뭐였냐면 고가의 시계나 명품 넥타이를 사는 거였어요. 때로는 좀 가격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집착하고 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결핍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내 부족한 면이 드러나지 않게 다른 것들을 더 화려하게 포장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내일부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파티션 너머로 어떤 사람 가운데 삭개오 같은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때론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직장에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떨어져서 밥을 먹고 있는 혼밥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놀이터에 나가면 아이들 없이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산후를 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린, 그 산후 우울증 걸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또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소외되고 있는 한 이웃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삭개오와 같이 결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 영어로 뭐냐면 퓨어예요. 퓨어, 인노센트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순수하며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가 없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순수, 김무죄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이 주고 이름이 관식이에요. 그러면 주관식인 거예요. 그럼 시험철만 되면 그렇게 감독하는 선생님이 들어갖고 걔 앞에 가서 꼭 물어봐요. 주관식은 잘 썼냐?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뭐 하기도 해요? 놀림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무죄란 뜻이고 죄가 없다라고 순수하다는 뜻이니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갖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졌을 때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이름을 졌지만 그가 세리장의 역할을 했을 때는 뒤에서 분명히 저 좋은 옷, 아이고 이름의 뜻은 죄가 없는 건데 저 죄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하면 비아냥거리고 이름 갖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삭개오가 결혼했고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다라면 마트를 가도 미용실을 가도 오늘 좀 좋은 옷을 입어도 뒤에서 저 좋은 옷 분명히 저렇게 해갖고 차폭해서 세리를 때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이렇게 획득했을 거야. 이런 뒤에서 온갖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삭개오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아니 이 부자 청년이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조차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 눈이나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오랫동안 치열하고 외로웠던 삶 속에 그런데 드디어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사건이 그랬듯이 오늘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만남의 축복.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 오랫동안 인생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변화하는 변곡점의 시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누구와의 만남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부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시면 그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가 있지만은 그날따라 그 마음이 가슴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고자 하되.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삭개오는 혹시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고자 하되라는 뜻의 말의 뜻은 반드시 보고 싶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영어로는 want to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한 번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간절하게 지금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꼭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오랜 문제와 결핍 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고 싶은데 그 답을 마치 누가 내줄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그 문제 앞에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답을 쓰고 싶을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꼭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만나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인파가 많으면 우리도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사람을 그 공연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여러분들이 줄을 서거나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 많으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어떤 태도를 가져요? 에이 뭐 다음에 와서 보지. 에이 뭐 오늘 사람 많으니까 그만 봐야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반드시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4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꼭 만나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나이가 10대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성경학자들은 추측컨대 40대예요. 그건 40대 아저씨가 나무에 올라가려면 그게 결코 세리장이니까 평소에 나무를 타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면 제가 쉽게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은 저처럼 이렇게 오늘 가운을 입었지만 원피스예요. 그러면 원피스를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자칫하면 뭐가 보여요? 팬티가 보이고 속옷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감수하고 힘겹게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삭개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꼭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나고는 싶고 보고는 싶은데 거리는 유지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면 자신의 지위와 물질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만남을 신청해도 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몰래 예수님의 모습만 보러 온 거예요. 꼭 보고는 싶은데 떳떳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질책을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힘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안에도 충분히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삭개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지만 또 한 사람은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떤 용기를 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기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못 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무슨 용기조차 없어요? 외칠 용기조차 지금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변화를 꿈꾸고는 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뭐 할 게 없느냐? 변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용기가 없는 그런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를 가리켜서 오늘 누가 만나 주시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나는 변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나는 바꾸고 만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바뀌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누구한테 있냐고요? 예수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뀌게 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곳 더 스팟이라고 하는 그 지점은 삭개오는 거리를 두고 싶었던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었지만은 만나기는 좀 꺼려하는 그 지점, 일정한 거리인데 그걸 지금 한 번에 줄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를 좁혀서 손을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해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십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가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 일은 보고 뭐 했어요? 다가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 보고 다가가서 따라합니다. 말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라고요? 삭개오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을 걸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은 뭔가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바꿀 힘이 없고 그런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중에 마치 주님이 나의 음성을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건중아, 내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던 평상시에 드리던 예배처럼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보통의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뭔가 나에게는 특별한 예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더 스팟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거를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지만은 주님이 먼저 오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먼저 들어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은 오늘 만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연처럼 만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뭐하고 있으세요?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삭개오를 만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는 우리 성경에 해석되지 않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자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1절과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넣고 읽으면 안 넣고 읽었을 때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에 아마 그걸 넣고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삭개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 그런데 보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자가 있으니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신전주교회 예배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 그런데 보라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오늘 나의 이름을 하는 자는 나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어요? 패밀리 주일, 가정 초청 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지인이라든지 형제들을 초청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아요. 보고 다가가 뭐 하면 돼요? 말을 거셔서 그리고 초청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초청장도 결국에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걸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은 나는 주님과의 늘 거리를 느끼는 것만 같아요.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앞을 쳐다보기에는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먼저 손 내미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도 삭개오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핍을 오늘 주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주님 더 스팟 그 지점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고 만나고는 싶지만은 나는 만날 용기가 없는데 주님은 그 지점에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먼저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더 스팟 그 지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6절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뜻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간섭하고 역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오늘 거리를 두고자 했던 삭개오에게는 기쁨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너무 좋아서 그는 뛰었어요. 오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간절히 소망했지만은 만날 용기가 없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꼭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일어날 때는 기쁨이 넘쳐요. 모든 사람들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 인생에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온다니요. 사람들은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반응이지만 삭개오의 귀에는 이 소리가 하나도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뒤에서 예수님도 별거 없네, 부잣집에 가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겠지, 하필이면 저 이름 삭개오라고 하는 저 사람 집이냐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만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귀에는 그 기쁨이 그런 방해나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삭개오의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오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세요.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초청장치 때 그런 일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이제 주님과의 함께할 교제만 꿈꾸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의 시간만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 하기 시작하느냐? 바뀌기 진짜 시작하다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원래 7절과 8절 사이에는 영어로 보면 but, 한글로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는 장소도 지금 바뀌어서 삭개오의 집이 됐고요, 시간적으로도 삭개오 집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은요 지금 뭐가 열리느냐? 갑자기 손님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손님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찾아오면 알겠지만 그동안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아마 집은 활기가 넘쳤을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며 웃고 떠들며 잔치하는 분위기가 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전주교회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삭개오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때 삭개오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혹시 잘못돼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원래 20%만 더 보상하면 되지만 지금 4배나 더 보상하겠다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분명히 은혜 받는 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금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반증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나눠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앞장에 나온 부자 청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평상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라고 했지만은 막상 주님이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지금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그 재산을 거침없이 오늘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는데 길 대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메마른 심령위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한 말은요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9절로 마무리를 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고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해주고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까지 기록을 해요. 10절 말씀이 뭔데요? 우리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 이 한 사람을 구원했던 역사가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건 하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장소에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 우리의 친구 초청잔치 또는 가족 초청잔치 또는 내 주변의 지인들 다 불렀을 때도 누군가는 나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고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을 뿐인데 다음 주에도 충분히 이 사건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삭개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곁에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그 온 세대 통합하면서 새벽기도 11조를 했을 때 저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여러분 예전에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길거리 가서 막 홍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안대를 하고 딱 와요. 뒤돌아 있다가 딱 쓰는 순간 이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막 울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공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결국 올라오면 삭개오야 이것처럼 건중아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건 누가 할 일이라 속히 내려오라 그 한마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나는 건데 왜 네가 그걸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건중아 속히 내려와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라니,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라니,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미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다음 주에도 단 한 영혼이 와서 삭개오처럼 바뀔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뭘 더 해준 것도 없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순간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지만 더 스팟 그 지점까지밖에 못 갔지만은 거기서 확 다가오시는 것은, 나를 먼저 초대하고 불러주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신전주교회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